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허구한 말이 많은데 나의 십자가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벌판에 앉았어요. 남녀노소 다 합해서 한 2만 명 정도.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도시락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였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배불렀던 민중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대통령으로 섬겨놓으면 로마의 그러한 정복 안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좀 먹고 마음대로 좀 배부르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떡이 뭔지를 말씀하시던 차에 이렇게 떡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빵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저축하고 이러는 것을 나쁘다 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백성을 정말 먹였으니까. 상징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였어요. 그것을 빵이라고 그러죠. 빵. 따라합시다. 빵.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빵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육신의 것이고 당신의 생명의 떡 되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먹어야 진정으로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빵과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자. 제가 그렇게 이슈를 내걸은 거죠. 그런 비전이고. 얼마 전에 우리 초롱꿈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6명의 면접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 자매님도 원장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요. 그랬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아직 경험 부족이라서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더 경험을 쌓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흐뭇한 것은 그동안 말씀을 잘 들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뭐냐면 시작!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굶주린 백성에게 빵을 먼저 주셨고 이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민족들이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옛날에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표적을 한번 행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 얘기하시니까 또 생명의 떡 얘기하신 거예요.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49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만나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다. 구약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쉬울 때 지금 사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고 또 부활하셨거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외적으로 봤잖아요. 겉면을 받고 육안으로만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알거늘 지가 어떻게 산떡이라 하느냐,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봤다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습니까?
늘 마을에서 봤던 30대 청년이 내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니 얼마나 허망하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고 수군거리고 충분히 이해해요.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보세요. 60절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교환에는 본문은 없어요. 본문은 성경을 찾으시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물론 면도 작지만 그래서 일부러 60절 봐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쉬우냐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찬하셨고 약속한 성령이 오셨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통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먹고 나면 어떤 축복이 오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지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어려우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여기서 영안이 열리도록 제가 무슨 주문을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인데 저는 정직하게 말씀만 잘 전하면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잡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만 제대로만 딱 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교회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똑같은 소리 아무리 여러 소리를 해도 저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갈 겁니다. 짐 엘리엇은 그런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가서 선교하다 죽었지만 저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은퇴 후에도 저도 교회를 또 하나 만들고 개척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목자 목료로 또 헌신할 거고. 그래서 담임 목사 오셔서 원로 목사님이 하는 가정교회도 여기다 붙여주면 고맙고 안 붙여주면 혼자 하면 되고 가정교회니까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십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첫째는 영생을 가진 자다. 뭐 한 자다? 영생을 가진 자예요. 말씀의 요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머리에 넣고 설교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이 오늘 47절에서 59절까지 읽었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 자꾸 되고 그래서 이게 셋으로 나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셋으로 나눴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첫째 영생을 뭐 했다? 가졌다. 영생을 뭐 했다? 가졌다.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린다. 시작.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먹은 자는 마신 자는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세 번째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시작. 영생을 사는다. 영생을 산다. 나중에 얘기하겠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아야지. 천국을 삽시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첫째는 뭐다? 시작. 영생을 가진 자.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자. 세 번째는 영생을 사는 자. 옳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생을 가진 자는 정체성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그 자녀라는 말을 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없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있죠. 그렇지만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 없는데 자꾸 이게 설교자들이 마귀의 자녀를 쉽게 써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안 쓰는 것은 절대로 고양이가 호랑이 될 수는 없어요. 뭐가 뭐 될 수 없다?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새끼 때 비슷해요.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절대로 시간이 가서 언젠가 돌을 닦으면 고양이가 호랑이 되지는 않아요. 즉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는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찾아 읽어봤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류로 타고는 살았어. 그런 얘기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는 않아. 그게 성경이야. 그게 교리가 맞아.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렇게 선택해놨는데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은 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죄만 있었지만 그 죄를 쫙 빼놓으시고 당신이 들으셔서 나의 정체성을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앞으로 가질 거예요?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54절은 자, 거기서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죠?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시킨다는 얘기는 지난주를 했으니까 그럼 빼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47절도 영생을 가졌고 54절도 영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만 달라. 앞에는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4절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건 뭐 한다는 뜻이야? A하고 같다. 이게 수학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평원들 젊은 애들도 있으니까. A는 C와 같다. B하고 C와 같다. 그러면 A와 B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A와 C와 같고 B도 C와 같으면 A와 B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면 마신다는 게 뭐냐면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목사님 어려워요. 좋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럼 뭐냐? 이게 답답하잖아요. 뭐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막 흥분을 했죠. 막 서로 다투고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마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고 가시미 혈관을 쓰고 십자가 질 때에는 양손 양발에 모서를 받아서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흘렀다. 그리고 채찍을 가졌을 때 살이 막 탁탁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고 살과 피를 잘라서 쪼개서 흘려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거지. 그 말은 십자가를 준다는 거지.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지. 십자가를 믿어야 죄 용서가 오고 나에게 생명이 온다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생명의 양식으로 살찢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몸을 입고 오신다고. 왜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니까. 영은 살과 피가 없잖아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데 꼭 먹으라는 사인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터진 게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쌉시다. 베들레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엘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거든. 그럼 베들레헴이니까 이거 뭐냐면 작은 떡 집이야. 그러니까 떡 동로에 떡이 되신 분이 오신 거야.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절묘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호적을 갔다가 여관이 꽉꽉 차는 바람에 여관을 잡을 수 없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 마리아가 요셉하고 마구간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야. 이것도 이제 성경에 없는 일을 그냥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짐승구유야. 그 키우는 곳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어떤 누워야 되잖아. 어떤 누워야 돼? 짐승구유, 또 말구유라고 하고 싶지. 그래도 괜찮아. 말구유라고 그래도 돼. 야, 제가 그럼 말구유라고 쓸게요. 말구유 쓴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말구유에, 구유는 뭐야? 죽통이야, 죽통. 그러니까 떡집에 태어나셨고 죽통에 누워서 먹으라는 거잖아.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 그럼 우리는 먹어야 돼. 먹는 게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지.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 계신 거야. 무슨 떡이 있는 거야? 참 생명의 떡. 이게 떡이라는 말은 우리는 떡을 수식이 아닌데, 근데 이걸 이제 밥이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좀 이상하니까 떡이라고 그런 거야. 사실은 밥이야, 밥.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고 밥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계시니까 내가 신분, 정체성이 뭐냐면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저기다 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처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그래요. 참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 오늘 본문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논쟁했단 말이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쉬워. 뭐라 그랬어? 그거는 어떤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뭘 하신 분으로 믿는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뭐 이상한 거 놔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야. 이걸 믿으시라는 거야. 내 것이야, 내 것. 예수님은 내 것이다. 시작. 예수님은 내 것이다. 물론 내가 예수님 것이기도 해. 지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야.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거야. 먹는 것만 내 것이다. 시작. 먹는 것만 내 것이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우리 같이 회식을 할 때 밥과 국그릇이 옆에 딱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내 거야. 나머지 앞에 있는 반찬은 먹는 거는 다 내 거야. 안 먹으면 제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 먹어야 돼. 먹는 거 빼앗을 수 있다? 먹고 들어간 거 빼앗을 수 있다? 못 뺏는다? 못 뺏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면 나를 죽여도 못 뺏어. 그래서 짐 엘리엇 같이 저 네 친구들이 선교를 나가서 다 죽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갖고 뒤에 흔적이 남았다고. 예수의 흔적. 안수연 씨가 그렇게 하다가 이 뇌출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네요. 그죠? 의사도 죽네요. 의사도. 뭐 아무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들판에서 뇌출혈 병 물리면 그게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병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숲을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어린애들, 우리 엄마들 애들 데리고 잔디판에 막 뛰어놀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림 영화에서 보고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그러면 큰일 나요. 반드시 거저 깔아야 돼. 반드시 거저 깔아야 돼. 거기서 먹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의사도 얼마나 좋은 의술에 다 들러붙었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국 가버렸잖아. 근데 그분의 흔적이 남았잖아. 장례 지낼 때 평소에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다 왔잖아. 세탁소 아줌마, 구닥다리 아저씨 그냥 4,000명이 왔다 그러잖아. 그는 갔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안수연의 그 생명운동은 일어났잖아. 우리가 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은한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것만이 내 것이다. 시작. 먹는 것만이 내 게. 먹는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믿는 거. 그렇다면 남편이 먹는 게 내가 배불러요? 남편이 배불러요? 그럼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잘 믿으면 나도 천국 갈 거다. 이런 치마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먹은 건 아내가 먹은 것이고 아빠가 먹은 건 아빠가 먹은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각각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은 그러죠. 아이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건 느낌이 그렇다는 뜻이지 안 먹어도 정말 배불러? 자꾸 그렇게 하면 자식놈들 안 줘요. 이 멍청해가지고. 엄마는 뼈다귀만 먹는 줄 알아. 대가리만 먹는 줄 알아. 그 조기 대가리.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고 착각하니까 나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양보하면 안 돼. 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각자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그래 주님이 먹는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야. 이건 각자 먹어야 된다. 네가 먹었으면 네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건 못 뺏는다. 못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초대교회에 막 사자들이 쿵충쿵충 뛰면서 그 원형극장에서 애들이 자지럽게 우는데 울지 마. 잠시 잠깐 울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확 막히는 거잖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안 뺏어가. 사자가 집어넣어도 그건 사자 들어가지 않아. 생명은 안 들어가. 내 안에 있어.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야. 혼자 사시는 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주기도문 하잖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공급받고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양식을 씹고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서지고 가루가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식탁은 성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이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남자들이 뭐 아내들이 밥하니까 남자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찬 타령하거나 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못된 이상한 남자는 말이죠. 자기가 위장이 안 좋고 그건 이해가 돼. 위장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이 되든지 거칠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 잘잘하게 적당히 물기가 있으면서 싹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이 인간은. 그런데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햇바닥으로 야 깔깔하다 이씨. 그래가지고 마누라 맨날 욕하고 나 그 남자 어떤 남자인지 말은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왜냐면 주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성찬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양식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나에 대한 정체성이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출발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요약을 제가 2번을 만족으로 놨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소유하고 근원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뭐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들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정은 형제가 저 왜 저래? 우리 다 사람이잖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면 뭐 서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 남쪽이 잘 사는 거 지 알고 있잖아. 자기 백성들은 이 겨울을 그냥 진짜 추운 데서 그냥 다 죽고 얼어 죽고 지금 이 판이잖아. 근데 그냥 계속 핵 쏘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짐승 같아 꼭. 사람이잖아. 내 백성 잘 살게 하면은 악수하면서 좀 열어주시오. 경제 좀 발전시켜주고 우리 남북 통일합시다. 뭐 그럼 얼마나 좋아? 동물에 좀 정신 나갔나 정말로. 왜 사람이잖아 사람. 그런데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김정은이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부부도 이혼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혼한다고. 이혼하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상담하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더라고. 아까 밥 먹으면서 혓바닥으로 쌀알 골라내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혼 직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뭘 요구하더냐면 아내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걸 요구하더라고. 근데 늘 바지만 입고 다니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야. 그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매한테 그랬어. 그 치마 좀 입어라. 치마 입으면 잘 산다잖아. 그래서 금방 치마 입었고 금방 이혼 안 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로얄에 살 때 만날 때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냥 그 남편이 요구가 뭐냐면 치마 입고 여성답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나 보니까 치마 입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떡을 못 먹은 거야. 제대로 못 먹어서 싸우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생은 뭐 하는 거다?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게 특권이지, 특권. 아까 정체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권이야, 특권.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거하고. 이건 신비로운 연합이야.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물통에다가 그릇을 빠뜨렸으면은 물통 안에 그릇이 들어있고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겠지. 이게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물통에 개수 그릇에 물을 가득 집어넣고 그릇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릇이 물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릇 안에 물도 들어있잖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합이고 일체야.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얼어있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교제하는 거야, 주님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대통령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왜 청와대 안에 비리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 휘둘리면 저렇게 잡혀가는 거야. 그 자리가. 대단.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한 거지. 우리가 주님에게 특권이야, 특권. 주님이 나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아암병동에 가끔 보면 애들이 아파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머리는 빡빡하고 여기에 인계를 꽂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한번 찾아가지. 스포츠 선수가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애가 위로가 되겠죠. 자기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소원하니까 찾아와 줬어.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지만 1시간 만에 가버려. 외로운 거야. 만족이 없어. 근데 왕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 내 안에 소유가 되고 내 안에 누리시고 당신과 나하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게 한다는. 그러면 조금 더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늘 교제하냐 이거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믿으면 계신 거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영접이란 말은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건 자녀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부터 특권을 누리는 건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나누느냐?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지. 우리 오평원도 있지만은 자매하고 교제를 하려면 대화해야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매 혼자만 떠들고 쪼쪼쪼쪼쪼 1시간 떠들고 집에 와서 교제했다. 교제 못한 거야. 네 혼자 있었지. 교제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자매들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형제가 말할 기회도 좀 줘봐. 말할 기회를 줘야 그 인간을 알 수 있어. 한 30분 늦게 나가보기도 하고 한 1시간 늦게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딱 5분 지났는데 집에 가버렸으면 만나지 마라 그 인간. 그 사람한테 힘들어. 품성이 있어서 오래 참을 수가 없어. 한 2시간이라도 탁 기다리고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 그런 인간하고 살아. 서로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주고받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야.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은 다 주님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는 거야. 우리 지금 편지를 읽고 있어. 편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그래서 대화지요. 평소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특권을 누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이 질그릇이 나거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보배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셨으니까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나를 망하지 않게 한다. 왜? 그분이 능력이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성경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환이 넘어가면 안 돼. 아직은 조금 설명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10절, 마지막 그 10절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이 십자가고 이 말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앞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먹은 건 내 것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고 힘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능력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입니까?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아까 그 선교사 분이 뭐냐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잡다한 것이 많으면 안 돼. 예수님으로 꽉 채우면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말이에요. 왜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에 7절만 읽어봐요. 6절을 나누고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내 안에 먹으니까 주님의 안에 오셨어. 말씀이 내 안에 왔어. 왜냐면 아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평소에 말씀 생활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 늘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세 번째는 영생을 사는 자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첫째는 뭐였다? 영생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누리는 자. 세 번째는 사는 자. 영생을 산다.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나누는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게 그냥 오래 영생을 그냥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살아내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지금 공생애 동안에 살아내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그 공급과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를 먹고 살게 된다. 그럼 뭘 사냐?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되지. 예수님 뭐 했어요? 당신이 귀신 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시면서 사람을 살려냈거든. 이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영생을 그냥 오래 그냥 이 다음에 죽으면 그때 영생, 지금부터 영생을 가졌고 누리고 그 다음에 영생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야 내가 살 맛이 나는 거야. 아까 저렇게 안수현 씨나 지금 엘리엇이나 여러 우리 헌신자들, 여러분 지금 목자 목녀들이 지금 사는 거잖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교환에 없어요. 이게 앞에 뜰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떤다?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야? 잘 가다가 곁길로 가는 거지 뭐. 나 요번 연말만 하고 내년부터는 봉사 안 할 거예요. 요런 게 뒷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기뻐야 뭘 주지. 그러니까 내가 뭘 주님이 보내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가 복 준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숨을 쉴 수 있는 걸 뭐냐면 전도를 많이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아니야. 네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야. 목자 목녀가 뭐 분가도 해야 되고 뭐 그건 이 다음에 하는 것이고 당신의 방향만 정해놓고 돼. 방향만 딱 정해놓고 섬기시면 돼. 그러면 잘하고, 왜냐면 뒤로 가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만두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부터 교사를 그만두겠다. 뭐 하여튼 성탄절날까지만 하고 나는 안 할 거다. 저도 구걸하지는 않을 거야. 해주세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직을 구걸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헌신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게 영생을 사는 자야. 천국을 사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영생을 살고 싶습니다.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사명이야.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신분, 두 번째는 특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 생명을 먹었다면 이제 사명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사명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큰 거는 선교사 가서 순교도 하지만 작은 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실에 가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고 애들을 가르치고 목자 목련하고 목장 식구에 갔더니 목자 목련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요 접시에다가 사라다를 만들어 가지고 딱 가져가서 그 안에다가 그 딱 펼쳐 놓으면 이건 성찬이야. 이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연합교회라는 것이 우리 은한교회라는 게 큰 교회가 각 목장 가정교회가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뤘는데 연합교회의 봉사의 종류가 몇 개 안 돼. 몇 개 없어. 크게 나누면 교사, 찬양대, 찬양단, 운전, 안내, 식당 봉사, 카페, 사가족 섬김이 10개도 안 돼.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안 돼. 그러면 어디서 봉사하냐면 가정교회를 묶어놨으니까 거기서 봉사하세요. 목자 목녀 섬기고 같이 섬겨. 이제는 가정교회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맨날 의도 먹고 앉아있지 말고. 목자 목녀가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만두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 목사도 그만두고 싶은데 뭘 목자야 뭘 어떡하겠어. 이해가 가. 그래서 목사도 안식년 하잖아. 목자 목녀도 안식년이 필요한데 내가 목자 목녀를 그 안에서 세워서 안식년을 하든지 세울 사람이 없으면 주일날 와서 뭐 점심 먹고 모이고 숨 좀 쉬라고 그랬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방향은 계속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방향 설정만 돼 있으면 돼. 그러면 언제든지 와. 곁길로 갔다가 또 오고 곁길로 갔다가 또 오고 뒤로 갔다가 또 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은 첫째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겉사람이 죽어야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가로수기에 겉사람이라고 죽는 거야. 겉사람이 죽어야 돼. 겉사람이 뭐냐면 육이야, 탐욕이야, 자기 아집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판단이야. 이거 다 죽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죽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금식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 금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평소에 당신이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놓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능력이 예수님이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영혼이야. 속사람이 주님이 계시니까. 겉사람은 육의 것이니까. 육은 맨날 늙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여기에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게 물론 늙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의 겉사람의 그 정욕과 그 야망과 이런 것들이 다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는 건 나 전체가 아니야. 겉사람, 육의 것, 야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생각한 거 가지고서는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교회도 안 나가겠다. 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 이거 십자가에 다 같이 죽여버리면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는 성공해요.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내가 사업을 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장사하는 양반들이 셔터를 열어놓고 그리고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꺼지락꺼지락 앉아있어. 손님 없다고. 성경 좀 읽어. 그리고 기도하시오. 찬양 테이프를 싹 틀어놓고 주님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다.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돼. 양식은 매일 먹는 거야. 매일 죽는 거야. 매일 죽어야 돼. 한 달에 한 번 죽으면 안 돼. 매일 죽어야 돼. 현장에서 유혹도 많고 화도 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도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도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렇거든. 근데 내가 죽으면 용서가 돼. 불쌍해지고 잊어버려지고 그러면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거지. 영생을 나누는 거야. 떡을 나누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떡이 되어주기도 하고. 야, 너 떡 됐네. 오케이, 내가 떡 될게. 아까 바보 의사가 떡 된 거잖아. 짐 엘리엇이 떡 된 거잖아. 창을 딱 찔렀을 때 손에 권총이 있었어. 벌써 이렇게 총 들고 딱 끼울 때 딱 쏠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냥 맞았어. 그냥 찔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찔리고 나서 보니까 권총이 손이 들려있잖아. 근데 싹 찌를 때 그 사람이 뭐라냐면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그러더라. 그 찔리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4명을 찔렸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나머지는 다 장로 이렇게 지도자가 돼. 그리고는 나중에 부인들이 처음에 울지. 28세야 20대 후반에 이제 갓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부인들이 그 에콰도르 그 원주민에게 가 선교하라. 남편들을 위하여. 근데 그 전통의 부족들의 전통은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괜찮았어.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선교해서 목사들을 만들어냈고 신약 성경을 아까 보니까 번역을 해서 36년 만에 봉헌을 한다고. 저런 걸 보면은 꼭 그렇게 살진 않아도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장 안에서 그냥 교사들 애들 가리키면서 항상 방향을 딱 잡고 가끔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들으면 하냐면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이거 송명이 있죠. 지체장애자. 글 하나 쓰는데 1분 걸리는 분이 쓴 거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 찬양을 컴퓨터에다가 딱 깔아놓고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요, 영이 열려요. 아침에는 제가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어떻게 영성 관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실 거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세면하면서 밥 먹을 때까지 쫙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세요. 이거 틀려. 오늘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거 할 거거든. 그거 계속 연속 재성이면 한 시간 내로. 집에 들어가면 또 언제든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직장 다녀. 버스 타고 가면서 게임 보고 그 기차권 안에서 이러고 앉아있어. 주님과 가까이서 섬기시고, 그 안에 영생을 누리시고, 그 안에 능력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앞에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잖아. 깨끗해. 첫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첫째 뭐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거는 정체성이다. 자녀가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자다. 특권이다. 특권만 누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영생을 사는 것이다. 영생을 사는 것, 영생을 나누는 것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쫙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주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물질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방향을 잡고 사시고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